독일에서 장마 같은 날씨 겪어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지금 가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비 맞고 왔다 갔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밤에 자다가 추워가지고 깨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교회로 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은 한국에서 예배들을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같으면 이런 비모 반트 같은 거는 잘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시골에도 이런 걸 안 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쓰고 있으니까 작년에 한독연합 예배 드릴 때 독일의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십자가를 가린다고 대단히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보는 견지가 다르니까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웬만한 쇼에 못지않게 화려함도 있고요. 눈길을 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찬양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다반사이고 예배 간간히 이제 어떤 경우는 워십, 댄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 시간에 눈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독일 교회 예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기 처제가 와 있습니다만 2007년에 리벡에 제가 방문했는데 거기서 독일 전형적인 루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 좀 침침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루트교 목사님이 설교를 나오는데 보고서는 우리 레트거 목사님은 이렇게 리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까만 가운에다 흰 리본을 하셨는데 그분은 옛날 지역이 어떤 자기 받으신 분처럼 이렇게 뭐가 둥그렇게 끼워 나오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마이크는 그래도 상당히 좀 좋아진 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한참 떠들어도 뒤에서는 잘 안 들리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루트교에서 예배드리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조명은 시원찮아서 찜찜하고 목사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 한 18세기나 보이는 그런 옷 입고 계시고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가득이나 독일은 잘 못 듣는데다가 그렇게 하니까 딱딱해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젊은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40대인 저희가 제일 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이 한국 교회 예배와 독일 교회 예배를 얘기하는가 하면 과연 이 예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기 우리 귀가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 쇼크 받아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들려주셨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비추어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를 향해서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기가 막혀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출애굽에 등장하는 몇몇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나라고 보내심을 받는 현장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이유를 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가야 하는 모세가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에게 나아갈 때 네가 무엇을 전부로 내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라는 부름을 받았는지 부를 때 무슨 증거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지팡이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는 출애굽 3장 18절에서 기록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광야길로 한 3일쯤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야 비로소 백성들은 모세 너를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바로에게 가서 너희가 애굽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시내산 계약 현장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가 내가 세우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겠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고 확인 두 장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 후기로 가면서 점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불러내셨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단 11절에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더 이상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실상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예배위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제사 규정을 세세하게,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왜 번제와 화목제를 그토록 강조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번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존재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화목제와 번제 연기와 함께 회개와 변화의 삶 그리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함께 묻어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회개와 변화의 삶이 빠지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형식이 중요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들을 고르고 그 잡는 것에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왜 드리는지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 그 자욱한 연기만큼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들의 제사의 횟수만큼이나 그들의 죄악의 횟수는 더 많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1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의 바른 응답으로 오늘 우리 각자가 얼마나 변화되어지는 삶을 안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예사야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많이 드러내셨습니다만 내가 지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지친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들을 지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젠 보기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나에게 짐이 되어졌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제사를 받기에는 내가 지쳐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치 않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으시라고 외치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시는 주님이 나 이제 싫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오랜 시간 내려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나리에 있던 백성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이거 우리 이러다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론을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죽었는지 살았지도 모르는 모세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느냐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다고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셨습니다. 타락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여기에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목말라 죽겠다고 악악거립니다. 배고파 죽는다고 또 악악거립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악악거리죠. 근데 그것 보고서 하나님께서 타락했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불평했다 이런 단어로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놓고서 예배를 진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다른 건 다 용서해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놓고서는 그것에다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만큼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당신을 거기에 오라고 하는 것만큼은 참아내지 못하시겠다라는 가장 진노하는 제목이 바로 여기다,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옛 습관을 따라서 드렸던 그 황금 송아지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에 실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 모습과는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배 주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향한 경외의 마음,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마음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으므로 인한 부끄러운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머리 숙여 기도한다면,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하는지 졸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받은 죄인이 참여하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결단하는 예배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제 지쳤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 하나님께 짐이 되거나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씻어 정결해진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16절 1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6절 시작되어지는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 손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보고서 그걸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뭘 하게 되면 입으로 들어간 뭘 먹는 음식을 가질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상식으로 준비 과정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곧 예배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각자를 살펴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예들을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그 예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데 왜 악한 행실을 버려라고 하시고 옳은 일을 배우라고 하시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르게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면, 돌봄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 나만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행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정상적인 것처럼 행하여진다면 이방 사람들이 각 개인의 삶이 존중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살아가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공동체로 부를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어느 누구도 예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에게서 찾으려 하신 공동체에 근거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교회 구성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 예배 공동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하나하나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체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몸에 대해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지체가 어느 하나가 약해질 때 그 몸이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로 드려져야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졌고 그 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죠. 때문에 나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준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사고방식을 성령으로 씻어 새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체와 함께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수고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방식을 성령과 말씀 앞에 둔다면 이런 지체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중보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말씀의 역할이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여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멀쩡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그럴 때에 안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올바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 예배 속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각자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손길에 스스로를 맡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또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의 구경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를 만드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서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결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를 위한 모습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그것은 성령과 말씀 안에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사모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변함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십시다. 지난주에도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도 드리고, 한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갈 때까지 예배 드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십시다. 이번 주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다. 목사가 좀 말이 둔해서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얘기 잘 못 담아드리는 설교를 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 주간 동안 실험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드리는, 그래서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인하여서 더욱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부끄러운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셨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고 나가는 저희의 모습이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주의 몸된 지체들에게는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